레위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의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시작해서 약 한 5일간 거의 타이레놀에 의지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이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심대한 면역 질환을 경험했던 환자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 2년 동안 많이 조심했고 또 접촉을 피해왔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4차 접종까지도 맞았고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면서 열심히 방어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특성 때문에 결국은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지나치게 아주 많이 아프지 않았고 또 제 면역 체계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에 큰 위로가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앓았던 저로서는 제 몸이 스스로 바르게 작동했음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에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기침을 하고 가슴도 좀 아프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 정도입니다. 오히려 앓고 또 회복이 되어 가니까 좀 더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염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이지 않는 가운데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들으시고 또 헌금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참여는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레위기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 강해부터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 일정을 아직 확정해서 예고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조만간 다음 책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그 기도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 중에 저와 또 이 교회를 함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기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레위기 24장에 왔습니다. 약 2달간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절기 이야기가 안식, 쉼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예수로 말미암은 완전한 안식. 자, 그 8번의 설교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설교의 제목만 한번 나열해 보고 갈까 합니다. 첫 설교가 6월절, 구원의 출발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교절, 고난의 떡을 먹는 축제. 그리고 세 번째는 초실절, 그 처음을 흔들라. 그리고 네 번째는 77절과 오순절 사이에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팔절, 새 시대의 도래였고요. 여섯 번째 설교는 대속일, 안식에서 안식까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초막절, 둥지의 잔치, 그리고 말의 날.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이 수장절, 안식, 그리고 또 안식. 이렇게 8번의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부 예수의 이야기, 복음이었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곱씹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주하게 되는 내용은 회막 안의 이 등잔 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회막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회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정말 오랫동안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많은 회막의 주제 중에서 오늘 본문은 불과 떡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주제만 택했을까요? 회막의 지성소, 그리고 이 속죄소 같은 이야기, 더 무겁고 어떻게 보면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주제도 있는데 왜 불과 떡만 등장하는 것인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약간의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여기서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대표인 이 아론이 회막에서,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2시간에 거쳐서 이 회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이 등잔불,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떡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구절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자, 1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말씀하셨다. 다바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등장인 겁니까? 예,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복음인 거죠. 예수와 십자가로 읽으라는 주문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 또 등장하는데, 모세는 중보자로 등장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당신의 백성들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모세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 모세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회막에 대해서. 불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떡의 이야기인 거죠. 전부 아론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불과 떡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자, 이 첫 번째 내용인 회막 안의 이 불 이야기를 오늘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막의 구조, 이것을 좀 먼저 복습,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제 설교를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출애굽기 강해에서 지겹도록 회막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출애굽기는 회막에서 시작해서 회막으로 마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온통 회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이해했다면 성경을 다 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막은 전부 예수의 이야기,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회막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불과 떡이 등장한 거죠. 이 불과 떡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막의 구조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막의 구조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회막 바깥에서 본 그림인데 대략 이런 구조입니다. 회막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뜰도 휘장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의 방향은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보면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뜰에서, 우리 쪽에서 이 성소를 보면 서쪽을 보는 것이고 해 지는 곳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성소는 동쪽을, 해 뜨는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뜰을 포함해서 성막 전체의 면적은 약 300평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비교적 어떻게 보면 작은 공간이죠. 그리고 정작 또 이 성소, 이 전체 회막 중에 성소는 아주 또 작은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사이즈란 말이죠. 자, 이 평면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불인데, 이제 성막 문을 열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왼쪽에 불이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떡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향단을 지나가면 거기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 법궤와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죄소, 법궤, 휘장, 그룹, 또 향단, 그리고 뜰에 있는 번제단, 많은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레위기 24장에서는 이 불과 떡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소의 왼쪽에 성소 안을 밝히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하나가 아니라 7개가 있는 거죠. 7개의 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줄기가 뻗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에 그 뻗은 줄기 위에다가 받침을 3개의 이 접시를 올려놓은 이런 모양이니까 본 기둥에 하나, 그리고 양쪽으로 뻗은 가지에 각각 3개, 모두 7개의 접시가 놓인 이런 모양입니다. 그 접시에 이제 불을 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체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개의 불인데, 그러나 일체형이다. 다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불의 이 등잔대의 재료는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금의 중량까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가 소요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1달란트면 34kg인데 뭐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재료를 사용한 거죠. 바로 이런 이 등잔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받침, 그 접시에다가 기름, 순결한 이 감람유를 담아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불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 기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그 순결한 기름이 타면서 성소 안을 밝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요 성소 안에 이 불을 대제사장 아론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바로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규례, 영원한 법. 곧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등장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죠. 복음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억지입니까? 아니면 뭐 다르게 해석할 길이 있습니까? 영원히 지켜져야 할 법, 영원히 지켜져야 할 규례. 문자적으로는 죽었다 깨도 해석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성막에 불이 지금 있냐고요. 성막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고 했는데 다 사라지고 없단 말이죠. 불이 다 꺼졌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규례, 그 영원이란 고스란히 영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 이야기는 곧 예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불이 성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성막, 이 성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에 7 금 촛대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촛대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다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괴물이죠. 자, 이 금촛대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 불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감람류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그림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막에 계시다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성막이 환하게 비추어졌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완벽하게 외부의 빛이 차단된 구조입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재료들이 전부 짐승의 가죽이나 또 짐승의 털로 짠 천들이라서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암막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을 밝히는 그 7개의 불에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빛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는 오로지 그 7개의 불에 의해서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담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 2절에 계속해서라고 번역된 이 타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시죠. 자,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요 계속해서로 번역된 요 타미드라는 단어가 항상, 연속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꺼질 수 없는 그런 불이라는 거죠. 영원성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은 영원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불은 7개의 불은 누구를 향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 진짜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영접하는 바로 그런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을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비추는 그런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빛과 연합해서 다시 빛이 되는 겁니다. 함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우리더러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중에서 아주 잘못 해석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 뒤에 연결되고 있는 말씀과 함께 해석하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교훈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빛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행실을 나타내서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고 더 좋은 세상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참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다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이웃에 대한 선행을 몸소 실천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십자가에 처형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맞아 죽을 만한 일들만 골라서 했단 말이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 돌아다니면서 병자들 고치고 또 더러움의 상징인 세리, 창녀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멘으로 시작되는 말을 쏟아낸 그러면서 돌아다녔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이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아멘은 감히 문장의 처음에 올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을 마치는 것이지 아멘으로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아멘으로 말을 시작한단 말이죠. 이렇게 거침없는 행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 맞아 죽을 일들이에요. 신송모독이란 말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참 빛을 받아서 빛이 된 자들, 그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참 빛이 걸어갔던 그 같은 길을, 같은 일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에서 맞아 죽을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니라 선행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즉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가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환영하겠냐고요. 세상은
인간들이 합의한 것이 선이고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그렇게 말해야 환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미움을 당하는 것이 맞아요. 미운 짓, 미운 말을 하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의 빛이란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참 빛을 받은 자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이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크게 산 위에 있는 빛이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미운 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고 다닌다는 거. 멀쩡하고 화창한 날에 비가 올 거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배짓자고 하는데 누가 이들을 돌지 않았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과학이 구원을 선물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 어떻게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빛이 된 자, 참 빛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게 되는 숙명적인, 운명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닌 거죠.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택함 받아서 그 빛을 받은 그런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해피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고 고단하게 노아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 고독과 그 서러움을 가지고 진짜 안식, 참 쉼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해피하기만 하면 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우리가 그 인간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세상이 좋으면 그냥 끝까지 좋은 줄 알고 그거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구원을 알아버린 그런 노아들은 방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적인 삶인 거죠.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렇게 고독과 서러움을 겪어야 안식을 배워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안식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 하늘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깔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너머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그 불, 그 참 빛을 받은 자의 숙명을 이야기했는데요.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나쁜 것만도 아닌 거죠.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나의 어떤 영적인 형편에 따라서 좋을 수도, 그리고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늘을 살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죽을 것이고, 지옥을 살고 있다면 더 죽을 맛이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또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자리, 그 하늘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옥일 수는 없는 거죠. 지옥, 그 지옥의 삶에 잠시 두시는 것도 결국은 하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저 역시 이 지옥의 삶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옥의 현실, 이 지옥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곧 끝이 옵니다. 지옥의 그 처절한 아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성경도 팽개쳐버리는 그 잔인한 고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과정이라고, 일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요. 결국은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안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처절하게 무너진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스토커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잔인한 사랑꾼이란 말이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식입니다. 하늘의 안식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거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요.